예,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봤다면은 오늘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꿈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꿈을 꾸시고 계획을 세우심으로써 모든 것들이 무에서 유가 탄생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꿈이 없으셨다면 무에서 유도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생겼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꿈의 실현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시기 시작하셨고, 그것이 언제 완성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은 완성된다.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땅을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죠. 근데 이게 곧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꼭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영역을 이렇게 자기가 다스리는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까지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은 인생이란 그렇게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히다가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고 살아가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그 너머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과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물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게 정확한 정의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주체죠. 그 존재.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 그러면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지만 씨앗을 많이 뿌리죠, 그죠? 뿌리지만 그 모든 씨앗이 다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씨앗은 열매를 거두고 어떤 씨앗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열매를 못 거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 역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계속해서 반복드리는데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 주셔서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동안에 전하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1%도 아니 0.001%도 예수님이 전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죠. 너희가 거할 처소가 다 준비되어지면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죠. 머지않아 예수님은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러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는다 그러지. 이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믿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마지막 결론까지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걸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의 그 믿음의 진정성은요,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입증되어야 됩니다. 내 삶으로 입증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헛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 못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을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산을 하게 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과 우리는 결산을 하게 될 텐데 뭘 가지고 결산을 할까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결산하실 겁니다. 자, 인생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과 방향이 있죠.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길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영적인 시각으로 한번 봅시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은 딱 두 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는 멸망의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다. 넓은 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좁은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이 너무 협착해서 너무 좁아서 사람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주로 정리할 때 세 가지로 정리하는 이유가 3이라는 숫자가 이게 하나님의 숫자예요. 대부분 보면은 막 인위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정리를 해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첫 번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첫 번째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의 삶.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릴 대리자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태어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뭘 따라요? 무슨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릴 사명을 갖고 탄생된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인의 자격도 없는데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린 존재, 그게 인간이죠. 그 이후에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요, 청지기로서의 자의식은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아, 나는 청지기지구나, 이런 자의식을 가진 인간은 없어요. 그 자의식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리고 스스로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자아가 싹 트는 순간부터 스스로 주인으로 자각을 해요. 그리고 나의 영역, 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에 들어갑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진정한 주인도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을 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허무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 동안 악착같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의 본질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영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욕망, 그것으로부터 온갖 모략과 거짓과 선동과 시기와 분노와 살인 등이 저질러지는 겁니다.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악의 다툼을 하고 살아가는 인간들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그러면요,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다고요? 인간의 본래 모습. 그것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즉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고 몸소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 앞에서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하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청지기로서의 삶, 인간 본연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잘 살라고 많은 것들을 은사로 주십니다.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혜, 지식, 영적인 은사 등 다양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누구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인 겁니다. 나의 뜻대로 내 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주인 입장에서 보면 도둑질이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므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타락한 인간들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이므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 미션도 아니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내가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구나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요, 우리 타락한 본성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 타락한 본성은 나를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청지기로 인식하지 않고 주인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이 이기적인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이기적인 본성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이기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시니 이게 날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날마다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청지기 삶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려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청지기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굽니까? 성령을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그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끄신다, 그 말입니다. 이 청지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끝까지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 그 이야기잖아요. 제가 아무리 읽고 또 읽고 봐도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 주인의 삶을 내가 내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사도 바울도 그 비유로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터 위에 집을 지어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다. 뭐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그게?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는 누굴 가리키는 거겠어요? 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청직의 삶을 거부하고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의 삶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두 번째는 섬김의 삶입니다. 섬김의 삶.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맡긴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른 피조물을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럴 때 여러분 다스리라는 것은 폭군으로 주인으로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피조물들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몸소 가르쳐 주셨잖아요. 세족식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셨고 이 섬김의 삶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유명한 예화가 있죠. 이거 가지고 설교도 제가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 청지기를 이제 해고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청지기, 그냥 종이죠. 그 종은 해고당하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내죠. 그 계책이 뭡니까? 그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일일이 다 불러가지고 빚을 조금씩 탕감을 해줍니다. 장부를 이렇게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까 청지기가 아직까지는 주인의 장부가 자기 손에 있으니까 주인 몰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불러가지고 당신은 얼마 주인에게 빚졌습니까? 그러면 그 조금 탕감해주고 이렇게 탕감을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주인에게서 쫓겨났을 때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선대해 줄까 해서.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이상하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을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어느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축낸 청지기 종을 칭찬하겠습니까? 그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화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자 지어낸 이야기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청지기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라 그랬죠. 즉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한 주인의 그거를 소유를 낭비하는 이 비유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는 인간을 가리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가 하나님의 근데 이 청지기를 주인이 왜 칭찬했냐 그러면요.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칭찬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왜 불의의 재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서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죠. 친구를 사귀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즉 죽을 때에 영주할 처소,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죠.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거 옛날에 제가 풀이해 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된 참된 것, 진짜 우리 것이 있는데 그거 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섬김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시겠다라는 내용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섬김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진짜 우리가 믿고, 제가 이걸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깊이 묵상하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이 진짜라고 내가 믿고 그리고 보면요, 이 섬김이라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게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섬김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물려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가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용서하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용서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핵심도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핵심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용서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복수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자연스럽습니다. 즉, 용서는 인간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되었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를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 자신의 소유를 빼앗아가는 자, 자신을 괴롭히는 자 등을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이 용서하지 못하는 뿌리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즉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간에게, 그 자아라는 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 자아죠. 그 자아는요, 자아는 용서 못합니다. 다만 체념하고 망각할 뿐이죠. 그건 용서가 아니죠. 용서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동료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수하는 길로 갑니다. 이게 자연스럽죠. 드라마도 다 복수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용서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용서를 실천하세요.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든다, 나한테 많은 상처를 줬다, 무조건 용서하세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나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 교회에서 나의 지체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 용서를 실천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합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결산할 날이 온다 그랬죠. 그날 결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그거보다도 얼마나 내가 사람들을 용서했느냐, 얼마나 내가 원수를 사랑하였느냐,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섬겼느냐, 이런 것들을 결산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청지기의 삶, 두 번째 섬김의 삶, 세 번째 용서하는 삶. 물론 다른 많은 것들도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죽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와 같은 경건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자주 습관적으로 빠지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어려울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깨우침을 얻고 기도를 해야지 힘을 얻는데 그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각이 있을 수가 있겠으며 깨달음이 있을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그 예배의 본질은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랬을 때 그 예배의 본질은 삶이에요. 예배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내가 예배자인지 예배자가 아닌지를 그게 내 삶이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갈 때 그가 진정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몸은 내 몸이지만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몸이지만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제물로 바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장차 이 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준비를 잘하고 계시다면 축하할 일이고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요, 일생일대의 모험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내 일생을 건 머나먼 여정이에요.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다 끝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일생을 건 모험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인기가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요 모든 것이 불투명해요.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그랬지 그 이상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불투명합니다. 모험의 길이지만 오직 이 길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주 동안의 설교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 그 모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계시다면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